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12절 되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계절이 바뀔 때가 되면 눈에 띄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비가 자주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때도 보면 눈과 비가 섞인 진눈깨비가 내리면서 봄 소식이 전해지고, 또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도 비가 자주 내립니다. 여름에서 겨울로 접어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는 비가 자주 온다. 그리고 그 내리는 비에 의해서 계절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봄비는 올수록 기온이 올라가고 가을비는 내릴수록 기온이 점점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비가 내리면서 계절이 바뀐다고 할 때 온도가 순식간에 확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도 조금씩 서서히 올라갔다가 또 좀 더 내려갔다가 또 좀 올라갔다가 그리고 또 조금 더 내려갔다가 이것을 반복하면서 온도가 조금씩 상승합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도 갑자기 온도가 30도로 확 올라가지 않고 매일 조금씩 올라가면서 최고 기온을 찍는다는 겁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려갔다가 조금 또 올라가는 듯 하다가 또 내려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온이 이제 점점 내려가서 겨울로 접어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추위가 온다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상 30도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하 1도로 내려가면 동물과 식물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다 얼어 죽을 거예요. 오래전에 캄보디아에 가서 가이드한테 들었는데,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더운 지방이잖아요. 거기는 영상 10도로 내려가면 추워가지고 오리털 잠바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적도 없지만 우리 같으면 영상 10도면은 그냥 좀 긴 잠바나 이런 거 입고 다닐 텐데, 캄보디아는 더운 나라이다 보니 어쩌다 정말 이상기온 때문에 영상 10도 내려가면 다 추워가지고 오리털 잠바 다 입고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조금씩 올라가요. 여름으로 갈 때는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겨울로 갈 때는 또 점점 조금씩 내려가면서 적응하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적응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절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확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적응하고 또 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재림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그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누가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하도록 신호를 보내주신 다음에 때가 되면 그 분위기와 그 상황 속으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가을이 되면 이 무렵 되겠죠. 이 무렵에 9월, 10월 초, 10월 중순 이때가 되면 집집마다 산에 가서, 그 전에 얘기입니다. 그 전에 집집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나뭇간에다가 잔뜩 쌓아 놓으면 그 집은 겨울이 오는 것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우면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면 되고, 나무가 넉넉하니까, 땔감이 넉넉하니까 아깝지 않게 불을 떼서 집안을 따뜻하게 하면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준비하면 이긴다는 말이잖아요. 아궁이에 나무를 떼던 시절에는 나뭇간에다가 땔감을 많이 준비해 놓으면 겨울도 거뜬하게 이기는 것이고, 또 연탄을 뗄 때는 창고에다가 연탄을 1000장, 1500장 이렇게 잔뜩 쌓아 놓으면 겨울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절을 알고 예비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땅에서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성공하세요,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 이런 얘기만 듣다 보면 영적인 준비를 못하는 거지요.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그 설교가 그분의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땅의 소리나 듣고 하는 사람이 무슨 영적인 준비를 할 것이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을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그 절차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고 준비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대부분이 약간 보수적 성향의 교단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경대로 믿는다, 그 고백은 다 해요. 왜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보수적인 교단이나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다 성경대로 믿자, 그 말은 다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성경대로 믿자고 해놓고는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가졌던 그 신앙생활은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환난이나 또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아서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겨울이라고 하는 환난이 올 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 신앙, 특히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될 일, 이루어질 일, 이것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전파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지키시며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유다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온의 높은 곳,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지역을 또는 어떤 장소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중심지이고, 구약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 산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로 여겼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시온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과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이 계시록 14장에서 예수님이 시온산으로 재림하실 때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온은 하나님이 인맞은 자들, 즉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등장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물론 시온산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리고 이 시온의 높은 곳이라고 말했는데,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했는데, 시온이라도 낮은 곳에서 찬양하는 것과 높은 곳에서 찬양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시온의 높은 곳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높아져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또 설교자로서 목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있고, 수준이 영적 높이가 매우 고도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그 차이는 엄청난 거잖아요. 영적으로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말과 영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높은 수준에서 하는 말은 전혀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영적으로 낮은 사람은 세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얘기를 한다면 그 정도는 그래도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지금이야 다 땅에 목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다 땅에 떨어졌지만 과거에 목사라고 하는 역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잘나고 똑똑해서 존경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목사인데 전혀 영적이지 않다. 그러면 존경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저도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사실상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기는 아주 천연기념물처럼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찬송가에도 외치는 자는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다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목사는 많은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서 오히려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왜냐?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요. 당연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 높이가 갖춰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맨날 땅이나 쳐다보고 땅의 것만 구하고 땅에서의 안식과 땅에서의 위로와 땅에서의 축복이나 바라보고 있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우월함은 영적인 데 있는 것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높은 것이고 영적인 차원이, 영적인 수준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이것처럼 영적인 사람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수준이 올라가고 차원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그의 차원이 올라가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믿음의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정도로 높이 올라가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안 올라가는 게 문제지. 지금도 영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 높은 곳에서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땅에서 살면서 땅의 것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의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의 얘기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졌다 그래가지고 무슨 눈이 3개가 된다든가 입이 2개가 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생활 속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직장 가든 아니면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든 자기 개인 사업을 하든 땅에서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자식 돌봐야 되고 또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어디 있는 겁니까?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허무맹랑한 누군가 어떤 교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는 것을 듣고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알고 성경의 인도함을 따라서 발전해 나가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들이 시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어린 양과 함께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시온에 설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지리적으로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을 높은 산이 아니라 조그마한 야산인데 그 산을 다윗 왕이 점령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고 성전이 세워진 곳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읍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시온은 이사야서 60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양육하시는 장소를 일컬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과 3절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즉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특정 어떤 장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적인 공동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온은 단순한 어떤 산이나 어떤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진리를 보내주시는 영적 중심지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시온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라고 하시면서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영적 터전이라고 베드로가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이 시온산에 세워졌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질 교회를 말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질 교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온은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할 14만 4천이 함께 있는 장소로 등장한 겁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영적인 교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은사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은사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오면 여호와의 은사가 중심이 되어서 모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표 선수가 한 명 있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사가 중심이 되어서 모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이는 대상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의 은사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여기서 핵심은 여호와의 은사 그리고 모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 부분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은사라고 할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은사에 포함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와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이 다 여호와의 은사에 포함되는 내용들인 겁니다. 특별히 그 성경에서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 또는 지혜, 예언, 치유, 방언, 이러한 다양한 영적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은사로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런 각양의 하나님의 은사를 내려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역할 분담을 내려주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모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동질성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왜냐? 늘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이면 얼마든지 하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동창회도 있고 또 여러 거 친목회도 있고. 그런데 이 동창회가 됐든 친목회가 됐든 이러한 것들은 목적이 자기들의 관심사이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익 또는 어떤 친분관계 이런 것들이지만, 여호와의 은사로 모이는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다가 목적을 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들이 만나면 하나님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들이 만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먹어야 될 하늘의 양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육적인 교회는 모인 구성원들의 관심이 땅의 것이고 물질이나 성공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모였어도 주로 그들의 관심사가 땅의 것이기 때문에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땅의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서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살지만 영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사로 모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땅에서 살지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이것이 여호와의 은사로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된 동산은 주로 풍성함 또는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물된 동산과 같다. 물이 풍성하니까 모든 생명력이 다 풍부하지 않겠어요? 저 브라질 그쪽에 가면 그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숲이 있다 그러잖아요. 거대한. 거기는 이 큰 강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나무도 잘 자라고 숲이 무성하고 그러다 보니 온갖 짐승들이 거기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이 상태. 사막에는 메마르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식물도 나무도 그리고 동물도 살 수 없지만 아마존과 같은 그러한 곳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든 동식물들이 어우러져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그들이 누릴 복된 상태를 표현한 것이 물된 동산과 같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야말로 물된 동산처럼 될 것이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가 이루어질 풍성함을 나타낸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물된 동산과 같아지기를 희망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자유도 없고 노예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하면 몇 배로 힘은 들고 능률도 오르지 않아요.
그건 내 일이 아닌데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느냐. 억지로 하게 되니까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서 하게 되기 때문에 힘도 덜 들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며 재미도 있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로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를 따라 나왔던 히브리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430년 만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으니까 신바람 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마지못해 억지로 가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로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하는데 현실은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쌀쌀하며 먹을 것이나 마실 물조차 구하기가 힘든 현실이었던 거지요.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움직여야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또 싫었던 거지요. 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여기에 머물렀으면 야 여기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다 갈 거니까 한 달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것들 다 제대로 준비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하고 했을 텐데 그러한 말씀이 전혀 없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 기약 없이 머무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허둥지둥 쫓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할 때도 보면 노예로 갔기 때문에 전쟁 포로로 갔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미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노예에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현실에서의 삶도 돌아보면 너무너무 고달프고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니까 개인의 자유가 있고 선택의 자유가 있고 내가 이동하거나 뭐 이런 자유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자유로운 삶을 살고는 있지만 내 자유를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떠한 것들이 또 뒤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예를 든다면 젊은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직장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눈높이를 낮추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눈높이를 좀 낮춰서 직장을 구하면 가능한데 또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은 눈은 높아가지고 최고의 직장,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데 아니면 또 취업을 안 하려고 하니까 뭐 이런 상황들도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가 불행한 것이 좌파와 우파로 첨예하게 양분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대고 있어요. 국외적으로도 미국과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다 보니까 기업이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노조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임금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또 힘들고, 국내적으로도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우며 국민들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얘기를 들을 기회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금 상황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다 힘들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은행하고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정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과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어떻습니까? 은행도 위태위태합니다. 합병하고요.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토종 은행들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과거에 제1은행도 그랬고. 그리고 교회도 보면 문 닫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과거에는 안전지대로 여겼던 은행, 가장 좋은 직장으로 여겼던 은행원, 교회, 세상이 바뀌니까 가장 든든했던 것으로 여겨졌던 곳들조차도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실상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의 교회도 유럽의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사실상 회의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 일이 제발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회의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셔서 물된 동산처럼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있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에 기대를 걸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땅에서 살지만 땅의 것에 집착하거나 아등바등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위로를 삼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며 기대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처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도 쓸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읽다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이제 결론인데, 인류 역사, 성경 역사로 6,000년의 종지부를 찍고 그야말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포기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자라고 한 것처럼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가는 이것이 성경적 삶이 아니겠어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약속이 우리 앞에 남아있으니 출애굽했던 60만 3,550명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 나와서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했지만 지금 우리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기대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는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고 하셨으니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할 일도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인치심이 마음에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에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신 사람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펄쩍펄쩍 뛰고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노래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늘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성령 받은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돈이 많은 것보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평안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 땅에서 살면서 누려야 될 마땅한 특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때가 되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전혀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육신의 조건에 의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조건에 의해서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이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기도 하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신락원이 이제 다시금 복락원이 되어서 창세기에서는 잃어버렸지만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회복해서 복락원이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장구한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흡수돼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맨날 땅의 것이나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는 관심도 없고 그것을 알 생각도 하지 않고 맨날 땅의 것이나 구하고 있다면 그 상태가 어린아이지 장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땅의 것이나 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원생과 같은 그 상태,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쓰시겠어요? 장성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저는 계시록 21장에서 약속하신 이 날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실의 삶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묵상도 진지하게 깊이 있게 하고요. 가족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잘 맺고 가려고 내신 성적을 쌓는 일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영적인 높이가 올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차원이 높아지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말하면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심령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풍족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것에 연연하면서 하늘의 것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믿음의 고도를 높이고 믿음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약속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맡기신 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들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충모하는 자 충모하는 자 충모하는 자